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2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푸르른 5월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채우는 햇살과 따스한 바람과 푸르른 나무들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어놓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고대합니다. 친히 들려주실 그 음성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은 41장, 42장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은 몇 개가 있는지,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에스겔이 본 성전의 평면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성전의 모든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임재 처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공간이었지만 에스겔의 환상 속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43장은 돌아온 여호와의 영광과 번제단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아온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전 안의 주요 건물들을 설명하고 사면 담까지 측량한 후에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성전의 동문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에스겔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전의 동쪽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 성전 문지방과 성전 안뜰에 동문을 거쳐 감람산으로 옮겨가십니다. 시온산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모리아산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감람산에 머무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으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1장에서 네 생물 환상을 보았던 그때와 유사합니다. 에스겔 1장 24절입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빛으로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에스겔의 한 행동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네 생물의 환상을 보고 에스겔의 한 행동은 엎드려 주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외의 사전적인 정의는 공경하고 어려워함입니다.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으로 가지는 그 거룩한 경외심을 바로 경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이 내게는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의 음성을 경청하였던 에스겔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자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성전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우상 숭배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모든 행위들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부근에 왕들을 묻고 성전 가까이에서 가증한 일들을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행했던 그 모든 악한 행위를 이제는 그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합니다.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라고 정의되는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그분의 존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부하고 범하는 것입니다. 불의, 불법,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원칙을 내가 이제는 지키겠노라 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야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도 같은 당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본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며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과 봉헌입니다. 성전 예배에 있어서 중심이 될 번제단과 거기에서 이루어질 봉헌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아래에서부터 16척, 14척, 12척으로 작아지며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 2층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회막과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에서 볼 수 있었던 뿔입니다. 번제단의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동쪽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번제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를 뿌리는 규례로 규정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봉헌자를 택하여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숫송아지의 피를 번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그것의 사면 가장자리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죽은 숫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뼈와 배설물 등은 성소 밖에서 모두 불태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번제의 희생제물 위에는 특별히 소금을 쳤습니다. 구약에서의 소금은 언약의 상징물로 사용됩니다. 번제물에 소금을 쳤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보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죄사함의 확신을 위해서 소금으로 보여주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4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고 이제 번제단에서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암송했으면 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옴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는 파괴와 포로됨과 황폐함으로 남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옴으로 그곳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처럼 이 땅도 한국 교회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은 달라진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소금 언약을 기억하며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